6장 8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삶,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삶.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삶. 네.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마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뽑은 투표한 분이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저분은 아닌 것 같다 하고 다른 분을 뽑았는데 안 돼가지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어떻든 간에 이제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신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라가 안정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뽑힌 대통령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분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야곱의 형제들 있잖아요. 12형제 중에 제일 큰 형이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아주 중대한 죄를 저지른 거 아시잖아요. 자기의 작은 엄마, 다시 말해서 야곱의 부인이 여럿이잖아요. 그 중에 누구야? 레아의 밑에 이렇게 또 라헬의 밑에 그 시종으로 준 여자 첩을 통해서도 자식들을 낳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형제들의 엄마죠. 근데 이 르벤이 나이가 많죠. 아마 내가 보니까 그 여자랑 비슷할 것 같던데요. 아버지 첩이지. 거기 이 침상을 건드려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 결과로 이 르벤은 야곱이 나중에 예언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장자의 고난이 거기서 벗어나요.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쁜 짓 하면은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르벤은 진짜 그 제일 큰 형님이 얼마나 그 고난이 크겠어요. 그런데 장자의 권리가 그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있잖아요. 누구냐면 므낫셋과 에브라임 이 두 아들에게 장자의 권한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지잖아요. 므낫셋과 에브라임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죠. 장자의 권한이 그 손주가 조카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조카가 11번째 아들 조카에게. 르벤은 힘도 못 쓰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나 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들은 이제 어떤 형식상의 장자의 고난임이라고 한다면 진짜 적통적인 장자는 유다 지파에게 넘어가요. 유다는 아주 정치적이 그리고 적통적 지도력을 이어받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라고 얘기하면 야곱의 가족에서 유다를 선택해서 유다의 가정을 통하여 다윗과 메시아의 계보가 흐르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구속사적 이런 역사적 지도력을 장자권을 이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왕조 형성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또 현재적으로는 장자의 권리가 요셉 지파에게 넘어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장차 미래적으로는 유다 지파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르우벤 지파는 그냥 형식적인 땅을 차지해요. 뭐 잘못했어도 그 영혼이 잘못됐어도 그 육체의 삶을 거둬가지는 않는 것처럼 그들의 그 르우벤 지파는 땅을 차지는 하지만 그러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법이 별로 없어. 결국 불순종으로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형국을 맞이합니다. 언약에 순종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불순종의 결과는 자기 위치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랑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힘들어도 잘 버티며 겸손하게 했으면 이번 총선 대선 투표도 할 필요도 없고 조기 대선도 할 필요도 없을 텐데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우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르우벤이 우리 삶 속에 불순종으로 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이런 비참한 형국이 찾아오지 않는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도우심이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군사적인 전략에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결정이 그렇게 돼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투표에서 어떤 사람 떨어지고 붙었다 이것으로 다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붙은 것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결과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아예 저기 합격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합격함으로 더 안 됐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에 당장의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행불행을 거기다가 맞추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쫓아 사느냐가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까 전에 르우벤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도 그 르우벤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들의 승리는 숫자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늘 느끼고 고백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너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늘 우리 자신도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는 사실. 그러나 인간은요 순간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머리를 썼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함께하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볼 것은 우리가 6장에서 아까 54절부터 본 내용 중에서 이 레위 지파의 중요성이에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셉 지파의 두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가 두 몫을 받게 된 거예요. 요셉이 아들 하나씩 두 아들에게.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 없는 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거주하면서 세 지파씩 이 동서남북으로 이 세 지파씩을 감당하면서 거기에 거주지를 두고 그들을 그 지파들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도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 하나님이 그들이 그 레위 지파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족소에 놓아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 역할을 맡겼어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양을 키우거나 한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지파들이 이 지파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12지파들이 이들을 전부 다 먹여 살려서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기시죠.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은 성전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불순종할 때 심판이 따랐고 의지할 때 르벤과 갓 므낫세 지파들이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지금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참된 승리를, 참된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낙담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세워진 정권을 향해서 막 물리적으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데 괜히 월권해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폭력적으로 막 대치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정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서 세워진 지도자를 마음과 중심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우리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좋은 지도자 형태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 그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나 다들 그 압제받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저들이 훌륭한 대신이 되어서 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빛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반대의 역사도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 자기의 권을 자기가 스스로 물리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빼앗긴 거죠.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옮겨놓으신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로 빼부르는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될 형편이 아니겠어요.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여기 2시에 왔어요. 사실 2시에 와서 여기 불 켜놓고 계속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얼마나 저도 속이 상하고 힘든지 나름대로 그분이 더 하나님께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쪽을 두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기 위한 거고,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세운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따질 게 없어요. 기도하고 내 위치에서 성실히 행하면서 말씀에 따라 필요에 따라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은 요단 동편 지파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일이 생겨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패망을 안기는 거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기면 그냥 패망이 그들에게 찾아오도록 그냥 하나님은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옥한 땅을 받고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한 탓에 유산을 받은 땅에서 추방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공동체는 모두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순종의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6장 아까 전에 읽었던 54절부터 81절의 내용에 보면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흩어 살게 하셨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오염되지 않도록 구별하기 위한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거룩한 말씀으로 물들이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크게 두 당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국민의랑 민주당으로. 근데 또 민주당에서 계신 국회의원들이나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당은 그쪽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도 또 적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쪽에 국민의힘도 뭐 다 그쪽에 또 믿음 생활하는데 또 그쪽에도 또 미신 따라가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평가할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거마저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이 조금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라 국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한마디로는 외우기 쉬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승리와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건 다 하시겠죠. 참된 승리와 회복이 이루어진다. 어떨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시작.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승리와 회복이 이루어진다. 다시 시작.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승리와 회복이 이루어진다. 오늘 전체 이 긴 말씀을 이 한마디에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 참 잘 들은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승리와 회복이 이루어진다.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승리와 회복이 이루어진다. 참 머리가 좋으시네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승리와 회복이 이루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의 참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하는 복으로 함께해 주셨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그들이 그 위치에서 떨궈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도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관계 속에서의 그 원리는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거나 세상 것을 신뢰하고 세상 방법을 취하면은 거기에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능하신 주님,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분께 우리가 정말 해결하지 못할 문제까지라도 그분께 의지하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처지에 놓였더라도 믿음의 성도들이 국가 백성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이 위기가 변화해서 위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에 슬픔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기대가 상실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야 할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